오늘 이 본문은 기도원에서 많이 사용되어지는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병을 고쳤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는 분이다. 그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은 그런 식으로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병 고치러 주러 오신 것처럼 보여집니다.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 본문의 핵심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시키시는 분이다라는 것이 이 본문의 핵심으로 보셔야 되는데요. 병 고치는 분, 어떤 질병도 고쳐진다. 원리는 맞지만은 본문을 그런 식으로 본다라면 좀 빗나가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이 혈루병을 고쳐주신 것은 이 병을 통하여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오늘 이 혈루병 이 여인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것처럼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삶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물 받는 복된 날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았다 그럽니다. 절대로 12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이런 것들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집니다. 이 사람이 12해를 앓았구나. 아니면 평생 동안 이렇게 살았구나. 예수님에게는 그게 별로 의미 없거든요. 예수님은 12해를 앓든지 20년을 앓든지 100년을 앓든지 예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치료하시고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지. 그러나 오늘 이 12해입니다. 혈루병을 앓았습니다. 저는 이 여인을 우리들에게 살짝 가져와 봅니다. 아마 전 가족들이 모든 자녀들이 아니면 부모가 계셨다는 부모들이 이 여인의 혈루병을 고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안 했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그 혈루병을 고칠 수가 없었다는 것이 오늘 핵심입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유명한 의사를 통해서 병원에 가서 자기의 이 병을 고칠 수 있었다면 이 본문에 나올 이유가 없겠죠. 사람의 모든 방법과 사람의 모든 수단과 세상의 모든 것들을 동원했어도 이 여인의 소원을 고칠 수 없었고 해결할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과감하게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로 작정을 합니다. 왜 작정을 합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내 이 소원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잘 아는 본문의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확신이 있었지만은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바로 그의 병을 보게 됩니다. 그의 병을 보게 됩니다. 그의 병은 바로 혈루병입니다. 혈루병은 부끄러운 병입니다. 여인으로서는 드러내고 싶지 않은 병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한 믿음이 있기는 있어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좀 창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본문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앞에 서지 못하고 뒤에서 어쩌라기라도 만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본문을 한번 심도 있게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도 고침을 받을 수 있겠다고 하는 이 여인의 이 믿음, 28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28절에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띄워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기적을 만들어내고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길이 몇 가지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딱 세 가지입니다. 먼저는 감추어져 있는 부끄러운 모습이라도 드러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부끄럽고 아무리 추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작은 것이라도 드러내야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질병도 고침받고 구원도 선물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부끄러움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 수많은 여인 가운데 하필이면 이 혈루병의 여인일까요? 이 혈루병은 감추고 싶은 병이잖아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혈루병으로 우리는 감추고 있는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질병으로 우리는 혈루병이 아니라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미안한 것들을 우리는 감추고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것을 예수님 앞에 드러내지 아니했다라면 절대 이 여인은 평생 동안 이 병을 고치지 못하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고침받을 수 있고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비록 부끄럽고 창피하고 드러내지 못할 것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는 드러내라. 사람 앞에는 감출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는, 예수님 앞에는 들추어낼 때의 기적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큰 것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저도 그래요. 큰 것만 1등만 하려고 하고요. 최고만 좋고요. 대박만 터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세계 역사상이라고 해도 되겠죠. 대박 사건이 하나 일어났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난 일인데요. 1조 6천억입니다. 1조 6천억의 복권이 당첨이 됐습니다. 1조 6천억 여러분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지요? 1조 6천억 정도면 어떻게 말할까요? 우리 가로준비 구역 안에 있는 총 공사비가 한 2,500억 되니까 우리 교회 주변에 전체에 있는 이런 것들을 한 10개 정도를 산다고 보시면 되겠죠. 오정부를 다 살 만큼 1조 6천억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미국 사람이 대부분 다 당첨이 되려고 복권을 샀다 그래요. 저도 기회가 있었으면 몰래 마스크 쓰고 안경 끼고 하나 샀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원하잖아요. 큰 것 1등 여러분 그냥 1,600만 원도 아니고 1조 6천억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거기에 별 관심이 없더라고요. 우리 예수님. 우리 인간들은 큰 것에 1등에 최고의 1조 6천억에 관심이 있어도요, 예수님은 큰 것 작은 것이 아니고요, 얼마나 귀한 것이냐. 보화는 어디에 감추어 있습니까?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속에 감추어 있습니다. 보화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에 감추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집에 열쇠를 주로 어디 숨겨놓나요? 여러분들의 집의 열쇠, 대문의 열쇠, 대문만 열고 들어가면 집에 있는 모든 보석을, 보화를 다 훔쳐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80~90%가 대한민국 사람들이, 세계 사람들 똑같아요. 대문의 열쇠는요, 가장 화분 밑에 그냥 숨겨놓고, 신발 속에 감춰놓고, 십자가 속에 부활이 감추어져 있는 것처럼 드러내야 합니다. 부끄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창피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에 그것을 그대로 놓지 마시고 예수님 앞에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비밀 금고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그것을 열고 예수님 앞에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에 여러분들의 평생 소원이 해결되어지고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끄러움도 드러내야 치료할 수 있는 것처럼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여러분 잘 아는 내용입니다. 마르다와 마르다의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갔습니다. 마르다는 부엌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너무 덥고 짜증나잖아요. 왜? 동생은 예수님 앞에 손가락 갖다가 안 하고 딱 앉아있고, 마르다만 혼자 열심히 땀을 흘리고 있으니까 좀 짜증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지요. 예수님, 내 동생 마리아를 나 좀 도와달라고 좀 해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뭐입니까? 칭찬을 받고 예수님 앞에 너 참 잘하고 있다, 이런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반대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로 받은 것은 칭찬이 아니고요, 마르다야, 한두 가지라도 너가 잘할 수 있는 일로 해라. 한두 가지만이라도 잘하는 걸로 해라. 이 말은 우리들에게 참 충격적인 말입니다.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많은 일로, 많은 반찬으로, 많은 음식으로 예수님을 섬기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속상하고 가만히 있는 동생 마리아가 좀 미워 보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지 마라. 한두 가지라도 너가 잘하는 것을 해라.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꼭 저와 여러분들 함께 나누고 싶은 말이 바로 이겁니다.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가 딱 있다. 여러분, 명예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물질, 자존심, 사명, 직분, 부끄러울 만큼 괜찮아요.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명예 괜찮아요. 잃어도. 자존심 잃어도 괜찮아요. 물질 잃어도 괜찮아요. 딱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오늘 이 여인처럼 뭘까요? 예수님께 가는 길입니다. 잘 이해 안 되죠? 다시 반복합니다.
다른 거 다 잃어도 괜찮아요.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시면 오늘 이 본문과 연관되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떵떵거립니다.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절대로 저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고백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예수님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어떡합니까? 그 베드로는 마태복음 26장 31절 35절 사이 보면 작은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다. 흑풍을 떨었습니다. 베드로는 절대로 예수님을 모두가 다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했던 그 베드로는 작은 계집종 하나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9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 찾아오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그때 예수님이 이 한 젊은이에게 말합니다. 너가 가진 재산을 팔아라. 그리고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했을 때에 이 청년은 그 말씀 앞에 태워나갑니다. 그냥 떠나버립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겠다고 하는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추어 놓는 것이 너무 많은 겁니다. 나만 알고 있는 보물단지, 나만 알고 있는 비밀번호 속에 너무 많은 것을 감추어 놓고 있잖아요. 목사님, 살 만큼 다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병원에 더 많이 가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먹고 살만합니다. 내일 예수님 부르면 그냥 가고요. 그냥 예수님이 조용히 밤에 잠자다가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도요, 주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은 계산하고 드립니다. 저 여러분, 그러니까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한 혈루병 든 이 여인이 왜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고 왜 그가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까? 예수님 앞에 감추고 있는 것들을 드러내야 합니다. 드러내야 합니다. 감히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조차도 부끄럽고 예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그런 이 여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꽃자락이라도 만져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 가장 작은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포옹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손을 잡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옷자락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가장 작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장 작은 것이라도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치료받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너무 큰 것만 바라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도 생각해 봤습니다. 헌금위원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 하겠지. 물론 다른 사람이 하겠지요. 아닙니다. 여러분 작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적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그걸로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은 하는 그것이 크고 적고 사이즈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내가 내어놓느냐 이 말입니다. 화장실 청소하는 것 큰 것이냐 작은 것이냐 사이즈가 아닙니다. 귀하게 여기느냐 이 말입니다. 귀하게 여기느냐 이 말입니다. 주방에 섬기시는 분들 여러분 얼마나 덥고 얼마나 힘드십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얼마나 그것을 귀하게 여기느냐. 우리와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왜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한 여인이 예수님이 다가올 때에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일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너같이 하찮은 것이, 별 볼 일 없는 것이, 부끄러운 질병을 가진 것이, 너 같은 것이 어디 예수님 앞에 감히 와?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가로막고 있는 그들을 물리치시고 오늘 이 가장 부끄럽고 가장 작고 가장 적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충성하시는 것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마세요. 대표 기도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시간 되면 하면 되지. 아닙니다. 귀하게 여기세요. 소중하게 여기세요. 그것이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머리는 어때요? 얼마 안 되죠. 우리의 머리의 사이즈는, 머리 둘레 사이즈는 얼마 안 돼요. 그런데 머릿속에 있는 엄청난 여러분 뇌 속에 있는 생각은요 우리가 자로 절대로 잴 수가 없는 것처럼 인간의 머리는 자로 잴 수 있어도 그 속에 있는 엄청난 놀라운 생각들은 절대로 어떤 것도로 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사이즈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비록 작은 것이랄지라도 부끄러운 것이랄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가면 된다라고 하는 이 귀한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런 믿음으로 기적의 사람이 되시고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 예배 많이 나왔다? 너무너무 귀하지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배를 한 번도 안 받았습니까? 너무너무 존경스럽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자기 자신의 의의가 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아세요? 그 말하는 순간 자기는 의의를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한 겁니다. 그 말하려고 40년 신앙생활하고 새벽예배 열심히 나오고 날마다 여러분 금식기도 했다라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믿음이 변화되어지고 거듭난 삶으로 달라져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40일 금식기도 했는데 이 말은 남을 정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 도구일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진짜 자기가 새벽예배 열심히 나오고 금식기도 하고 여러분 철야기도 하고 여러분 그랬다라면 더 겸손해야 됩니다. 뭡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마지막에 제가 볼 내용들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제대로 믿음 생활하고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를 드린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제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기적의 사람이 되고요,
구원을 선물로 받으려면 그의 믿음은 순수한 믿음이 되어야 한다. 믿음이 순수해야 합니다. 저는 이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켰다, 병을 고쳤다 그렇게 저는 안 봐요. 참 이 여자는 순수한 여자구나. 그 말의 내용이 본문에는 없습니다만 느낌이 와요. 뭐예요? 옷자락을 만지면 된다고 하는. 참 순수해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순수합니까? 이 혈류병이 여러분 그냥 병이 아니잖아요. 이 혈류병이 어떤 병입니까? 그 당시에요, 피를 흘리는 이 병은 예수님에게 버림받고요, 구원받지 못할 질병으로 취급받았던 병입니다. 이 혈류병이. 이 어마어마한 병, 의사들도 못 고치고 가족들도 돈으로도 못 고치는 이 병이잖아요. 그런데 이 병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되겠다라고 하는 이 순수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순수해야 합니다. 또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순수하다는 것은 맹목적인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 한국교회 대부분 신앙들이 맹목적 신앙입니다. 아니에요. 순수하다는 것은 절대로 맹목과 정반대되는 겁니다. 맹목적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믿음이 맹목적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여인은 아닙니다. 순수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이죠.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저리로 옮기리라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잘 아는 내용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 너희가 못할 게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거 가만히 한번 보세요. 아, 믿음이 산을 옮길 수 있구나. 여러분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엇이 들어갑니까? 순수한 믿음이 들어가면 됩니다. 바로 거기야. 무엇이 우리는 빠졌어요? 순수함이 빠졌어요. 순수한 믿음이 있을 때에 산을 옮기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거기에 순수함이 빠졌어요. 산을 옮기는 그 믿음,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순수한 믿음이 있어야 산을 옮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요, 그냥 살짝 지나가겠습니다. 공적 사상이죠. 공적 사상. 내가 이걸 하면 이걸 얻을 것이라고 하는 공적 사상입니다. 이 공적 사상은 우리 개신교에서는 없는 사상입니다. 욥기서를 보면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공적 사상은 공적 교리라고 합니다. 캐톨릭의 사상입니다. 교리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 지옥에 가고 무엇을 잘못하면 지옥 가고 무엇을 좀 중간쯤 하면 어디요? 연옥에 있고 이런 공적 사상이거든요. 우리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주에 발표를 보고 70몇 프로가 캐톨릭으로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 마지막 될 것 같구나.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캐톨릭은 기독교와 전혀 다른 겁니다. 캐톨릭은 우리 기독교와 전혀 다른 겁니다. 캐톨릭은 이단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똑같다 생각하십니까? 이슬람도 성경을 봅니다. 캐톨릭은 이단입니다. 이단 가운데 요한계시록 보면 마지막 때에 예수님과 대적할
바로 그 모습들이 캐톨릭입니다. 자, 지나가려고 합니다. 바로 공적 사상입니다. 캐톨릭은 내가 이거 하나를 하면 하나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계셔요. 공적 교리라고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교리 사상입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에 헌금을 강조했죠. 1,000원을 하면 하나님은 1,000원의 복을 주시고 너가 10,000원을 헌금하면 10,000원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공적 사상입니다. 그래서 십자군 전쟁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캐톨릭에 대해서, 천주교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의미를 갖고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버려라. 절대로. 또 하나 제가 너무 속상해하는 것은 한국 교회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죠. 캐톨릭에서 세례를 받으면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 세례를 인정해 준다? 턱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인정 안 됩니다. 우리 교회만큼은. 왜? 캐톨릭에서는 인정을 안 해줘요. 근데 우리 개신교회는 인정을 해주려고 해요. 이게 완전히 달라졌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에서요, 세례를 받으면 캐톨릭에서는요, 세례를 안 받아도 돼요. 근데 우리 캐톨릭에서 세례를 받으면 한국 교회는 그걸 인정해 주려고 해요. 이거는 정말 무식한 잘못된 부분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나님 앞에는 크고 적고 앞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공적 사상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순수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순수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은 가장 좋아하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잖아요.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 소식을 이 혈루병 이 한 사람은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당시 어떻게 소문이 났습니까? 이 여인이 알고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이 소식을 이 여인만 알고 있어서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감히 누구도 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하필은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수천 명, 수만 명이 몰려오는 사람들 가운데에 왜 하필은 이 여인을 콕 집었을까요? 이 여인의 믿음은 순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수한 신앙생활을 너무 약삭빠르게 하지 마세요. 순수하게 하십시오. 정직하게 하십시오. 오늘 교회 왔으니까 내일부터 휴가 가는데 하나님이 내 휴가 지켜주겠지. 그렇게 공적 믿음을 가지지 말라는 말입니다. 오늘 내가 교회 왔으니까 우리 자녀 잘 되겠지. 거기 다 공적 사상입니다. 내가 오늘 교회 왔으니까 뭐예요? 이제 내 사업이 잘 되겠지? 원리적으로는 맞습니다만 공적 사상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보다 어때요? 순수해야 돼요. 하나님, 이 여인처럼 옷자락이라도 만질 테니까 예수님 내 마음 아시지요? 그래서 그 여인을 다른 사람 다 물리치잖아요. 다 물리치고 그 한 사람을 딱 택하시잖아요. 오늘 우리 예수님은 어떤 자를 찾으시는가? 순수한 믿음을 가진 자를 찾으시는 줄로 믿고,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한 여인처럼 비록 혈루병이 걸려서 부끄러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것도 예수님 옷자락도 어디에서 뒤에서 감히 예수님 얼굴 보고 설 수 없고 뒤에서라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싶어하는 이 여인의 순수한 믿음이 예수님의 기적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콕 집어서 하나님 선물로 우리들에게 주실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기적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우리는 1조 6천억의 당첨이 되지 않아도
이것보다 수백 배, 수천 배 더 귀한 선물이 있습니다. 구원이잖아요. 이 공적 사상에는요, 구원 사상이 빠졌습니다. 좀 제가 자꾸 기톨릭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목회자라 생각할지 몰라요. 저는 100번 이런 소리 들어도 괜찮아요. 야선한 목자 교회 목사님은 캐톨릭을 굉장히 부정적이네? 저는 그런 소리 듣기를 좋아해요. 괜찮아요. 그렇게 여러분들 하십시오. 캐톨릭은요, 그래서 스딩을 굉장히 많이 해요. 캐톨릭은 공동체죠. 캐톨릭은 좋은 일을 사회에 활동을 많이 해요. 정의 실현 아시죠?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성경에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구원은 엎드리는 자가 받습니다. 이게 놀랍습니다. 보세요. 오늘 자, 말씀 속에 잘 나와 있습니다. 28절 보시고 29절 보시고 30절에 보시고, 자, 여러분 이 말씀 계속해서 보시면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엎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33절입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쭙는다 합니다. 오늘 이 여인은 참 적은 것이지만은 또 순수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뿐만입니까? 지금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을 만나줄 시간이 없잖아요. 성경 전체 배경을 한번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어디로 가야 됩니까? 회당장이의 딸이 지금 초를 다투고 죽어가고 있거든. 지금 예수님이 제자하고요, 지금 어디 갑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지금 시간을 다투고 있어요. 빨리 가서 뭐 해야 됩니까? 심장을 눌려줘야 될 만큼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더니 예수님은 굉장히 급해요. 그런데 길을 탁 멈춥니다. 오늘 내용이 그겁니다. 내가 급해 죽겠는데 제자들은 더 안달이 났겠죠. 빨리빨리 가야 되잖아요. 회당장이면 여러분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 아닙니까? 최고의 힘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그 집에 가서 딸을 고쳐줘 보세요. 제자들은 어때요? 많은 대접을 받겠죠. 그렇잖아요. 회당장의 딸을 고쳐줘 보세요. 그것도 죽어가는 딸을. 이 제자들은 한턱 엄청나게 모르긴 몰라도 아마 대단한 뭔가를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딱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멈춥니다. 멈추고 어떡합니까? 바로 내 옷에 손을 댄 그 여인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보게 됩니다. 뭘까요? 기적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구원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사회 정의 활동보다도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엎드리는 자입니다. 엎드리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으시길 엎드리세요. 사회에 좋은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는다? 선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받는다?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래야 합니다. 왜? 그래야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으니까. 좋은 일을 많이 하면은요, 천국 문 앞에는 갈 수 있어요. 천국 문을 못 엽니다. 천국 문을 여는 자는 누굽니까? 엎드리는 자입니다. 주여, 죄인입니다. 하고 엎드리는 자입니다. 하나, 몇 번 제가 말씀을 하면서 예화로 들었던 이야기니까 한 번 더 본문과 연관되어서 적절한 비유라 생각합니다. 장로님들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그 예화 속에 장로님으로 나와 있으니까 장로님이 참 교회에서도 좋은 일을 많이 하시고 헌금도 많이 하시고 참 기도 생활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사회에 굉장히 좋은 일도 많이 했어요. 어느 정도 많이 했는가 하면 여러분 그 예화 속에 보면 007 가방 있죠? 자기가 평생 동안 살아오면서
교회에서 좋은 일을, 사회에 좋은 일, 그 좋은 일들을 다 이렇게 복사를 한 거예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 엄청 가방 속에 가득 찼을 하나님이 불렀지요. 불렀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은 왼손으로 갈 수 없어서 자기가 그동안 했던 일들을 이력서를, 그렇죠? 이력서를 007 가방 속에 넣어서 갑니다. 왜? 이거 들고 가면 천국 문 열어줄까봐 자신감 있게 신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저렇게 하고 교회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목사님 짜장면도 사주고 온갖 좋은 일들 이력서에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 천사가 듣고 감동받고 감격해서 호의하고 이렇게 대접받을 줄 알았어요. 그때 또 누가 오는가 하면 초등학교 여자 어린애가 오는 거예요. 여자 하나님이 일찍 불렀던 것 같아요. 뜻이 있겠죠. 예화니까 여러분 이해하고 들었어요. 초등학교 여학생이 천국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장로님은 자신만만하게 천사들이 문을 열어줄 것으로 생각하고 007 가방에 자기가 이력서를 들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보여주면 대박. 그리고 이 장로님은 문을 두드립니다. 그때 천사가 문을 엽니다. 빼꼼하게 누구세요? 하니까 예, 저는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 천사가 잘 모르겠는데요 이래 그런 거예요. 절단 난 거예요. 그렇죠? 모르겠대요 그 사람을. 이 장로님은 속상한 거예요. 모르겠다고 하니까. 그래도 하나겠지요. 뭐예요? 자기 이력서를 보여주고 남았잖아요. 천사님 저는요 어느 교회 장로이는데 내가 이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이력서를 딱 보여주니까 천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가 문을 탁 닫아버리더래요. 문을 닫아버려요. 이 장로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자기 평생 동안 그러면 천국 갈 줄 알았는데 그런데 천국 천사가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쪽문까지 이름도 모른다고 하니까 분한 거예요. 분해 죽겠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살아온 게 너무 잘못 살았다잖아요. 그때 옆에 있는 여자 어린애가 천국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천사님 문 좀 열어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럼 문을 딱 여는 거예요. 그래 천사가 그 애 보고 너는 누구냐 하니까 뭐라고 했겠어요? 저는요 죄인입니다. 천사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계속해서 죄인입니다. 저는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천사님에게 보여줄 것도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 순간에요 천국 문이 열리고 천군 천사들이 호위해서 그 어린아이를 데려갔다고 하는 저는 그냥 예화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천국 문을 여는 것은 공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주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이 목사는 죄인입니다. 이 장로는 정말 죄인입니다. 기억하세요.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이 찾으실 때에 엎드렸습니다. 그 뒤에 예수님은 어떡합니까? 그 혈루병이 마르게 되고 천국문이 열려지는 구원을 천국문이 열려지는 거 아닙니까?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기적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작은 것이라도 주님 앞에 들추어내세요. 주님 앞에 고백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 너무 크고 너무 적고 하지 마세요. 사람은 사이즈를 재겠지만 하나님은 사이즈가 아닙니다. 얼마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을 하실 때에 귀하게 하십시오.
정말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엎드리세요. 주님이 찾으실 때에 죄인입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다 엎드리는 사람입니다. 엎드리세요. 기도하세요.